부활의 심장이 뛰어야 산다. 네 번째 시간으로 주인 앞에 굴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핍박자였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도 보내는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그 핍박자가였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제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 사역입니다. 자,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사람이 모여지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서신서들인 거죠. 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며 간증하는 것이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 예수님을 바로 그와 같이 믿으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다시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자,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이 그냥 신성 모독자에 불과했습니다. 신성 모독자는 10계명 중에 가장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죽여도 되고 마땅히 감옥에 보내야 되고 핍박을 하는 것은 정말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히 알아진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그 주인,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지면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도 바울은 모든 자들이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땅 아래에 있든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 어떻게 됐든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 앞에 내 무릎을 꿇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장관을 하셨던 이어룡 교수님, 우리 한국 사회의 지성으로 불리는 이어룡 교수님이 정말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시고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셨죠. 근데 믿지는 않으세요. 그냥 문학적 책으로서 성경을 보셨어요. 근데 그 따님 이민아 그 변호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죠. 전도로 이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령 교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근데 이 세례를 직접 주신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어령 교수님에게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예. 아멘. 그럼 무릎을 꿇으십시오. 근데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릎을 꿇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지면 이어령 교수님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도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지식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그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알면 무릎이 꿇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시인해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을 넘어 내 마음에 여겨드려야 돼요. 마음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도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의 으뜸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굴복인 겁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거죠. 자, 바울 서신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을 보실 때마다 바울은 그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전하고 있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 친동생,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미쳤다라고 했던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거죠. 주인으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서 그 야고보가 자기의 형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라고 고백하고 있고, 야고보 역시 4장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음은 그분에게 복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뭐죠?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내가 지혜로워지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 범죄함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새 에덴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에덴을 누린다는 건 뭡니까? 다시 내 삶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면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누군 줄 알면, 그분이 누군 줄 알면 무릎이 꿇어지고 굴복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금강산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북한의 금강산?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저도 못 가봤지만 어느 한 승려분이 예전에 금강산 관광이 자유로울 때 금강산을 갔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너무 멋지잖아요. 이 화면을 통해 볼 때 너무 아름답잖아요. 82,000봉 뭐 이런 것도 있고 금강산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화면에서만 봐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온 거예요. 이야, 아름답다. 이걸 누가 만들었지? 하고 감탄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려분은 이 금강산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누가 이걸 만들었지? 몰라요. 너무 아름다운 금강산을 보면서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혼미입니다. 혼미. 모르는 거예요. 감추어진 거예요. 그 아름다운 금강산,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겠습니까?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건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게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계시. 계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무슨 말이냐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이런 뜻이에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이게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서 알 수 없는 건데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승려분의 고백처럼 와, 아름답다. 누가 만들었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임해야 그 빛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조건 믿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 무조건 믿는다. 성경 무조건 믿는다. 그럼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신념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게 하시지 않았고요. 증거를 통해 믿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해 주셨고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믿게 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함께 이사야 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정사를 메었대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그 아기가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얘기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죠? 그분이 하나님,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존하신다는 것은 돌보아 주신다는 뜻이고, 평강의 왕,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자,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잘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리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거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이사야 25장 8절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데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이 다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시편 16편 10절에는 예수님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한 아기. 그 아기가 어떤 아기예요? 하나님이.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선지자들이 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걸 보면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미리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쩌다 일어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미리 약속하신 것을 기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잘 찾아서 계속해서 같이 읽으시고 집중해서 겸손히 우리가 성령님을 의뢰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증거를 주신 것을 성취해 주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셔서 그 성취된 사실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구약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구약의 핵심 내용은 구약이라는 말이 뭐죠?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다윗, 기드온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구약의 내용의 핵심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어둠인데. 빛이 왔는데도 그 빛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나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 심각한 암의 말기인데 나는 아무 문제를 못 느껴요. 내가 암인지 몰라. 나 건강합니다. 나 끄떡없습니다. 이러고 있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감각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밥솥에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 김이 막 나는데 야, 그거 뜨거우니까 절대 손대면 안 돼. 근데 걔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게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김이 막 나니까 재밌어 보이고 신기해 보이고 그런데 정말 찰나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는 거는 키워본 분들은 아시지만 경험해 보셨지만 찰나요. 그 손이
김이 막 나오는데 거기다 손을 대고 하고 있는데도 손을 못 대고 이러고 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포가 생기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한번 뜨거운 맛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 야, 김 나오는데 너 손 또 댈래? 그랬더니 안 된대. 근처도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감각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책망되는 거예요. 책망되는 거예요. 증거를 통해 성취하셨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죄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시냐? 7절 보세요.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보세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 오셨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오셨죠? 마가다락방에. 그러니까 미리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신약입니다. 자, 성령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해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진리의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14장 17절 보세요.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가 증거되어질 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는 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을 통하여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에 바울이 또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되어 있어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시대가 달라져서 다르게 믿는다. 하나님 말씀이 시대가 다르니까 다르게 믿는다.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 그대로 믿는 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다르게 믿는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변질되는 거니까.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창세기가 누가 쓴 거죠? 모세가 쓴 거죠. 모세. 그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을 때 창세기의 이 약속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미리 이야기한 거죠.
자, 3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신학에서는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뱀은, 다시 말하면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이, 사단이 뭐를 잡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붙들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셔서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실 때 나도 이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옛사람, 마귀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 믿어도 날마다 죄와 벗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벗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죽음 앞에 벌벌 떱니까?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 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정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믿은 거예요. 그 사실이 이제는 정말 그들에게 실제가 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이게 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이 전한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이 얘기예요. 로마서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신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9장 6절에 약속된 그 아기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의 성취를 통해 믿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역사적 사실이고 목격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한 이유는 뭐죠?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선포했습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다. 주인이시며 그리스도, 기름을 부음받은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 자기들이 누구를 죽였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신성 모독자인 줄 알았는데, 미치광인 줄 알았는데 진짜 부활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분이 맞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야?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구를 죽인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때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아파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살 길을 베드로가 가르칩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때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게 살 길입니다. 회개가 살 길이었어요. 그래서 회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탄생시킨 이 3,000명의 회개와 굴복의 역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선포가 될 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된 약속이 한 아기가 태어난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게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핵심.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근데 그 약속대로 정말로 메시아가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어디서 태어나실 것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그리고 이분이 계속해서 주장하십니다. 뭐라고 주장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성부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었어요. 돌 어디 있어? 돌. 저 신성 모독자 쳐 죽이려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정확히 들었어요. 네가 하나님이야? 돌 어디 있어? 이렇게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주장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게 성부 하나님을 본 거다. 그러니까 또 돌 들어요. 뭐? 네가 하나님이야? 돌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뭐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나이가 50이 되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많이 봐도 50도 안 된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얘기 뭐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이에요. 주장입니다. 여러분,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있어요. 수십 명.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취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온 세상의 죄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장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부활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죽고 부활할 거라는 게 구약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장하신 게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약속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완전 구약의 모든 약속된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게 오셨다는 것을 그대로 주장하고 계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것을 믿고 전파한 것의 핵심이 뭐죠? 구약이 그랬고 복음서가 그랬듯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성경이 이제 보이십니까?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은 예수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멘!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죽고 부활했다. 이 얘기를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하시고 44절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대로 죽고 부활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이거를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이 또 로마서 1장 4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4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거 전한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을 더 뽑습니다. 12제자가 돼야 되니까 한 명을 뽑을 때 자격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의 자격이 뭐죠?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부활을 증언할 사람, 부활의 목격자. 그래서 마띠아가 제비를 뽑아 뽑힌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는 것을 통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이 주인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과 먹고 지은 죄인들처럼 여전히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00년 전 그들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오늘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그분을 믿지 않는 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서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책망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될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통해 뭐를 알게 되죠? 아,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눈 떠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 앞에 회개와 굴복의 역사로 이제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며 날마다 그 주인을 모시고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주장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본전 아버지를 봤다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왜 믿지 않았죠? 30대 초반의 청년이었던 예수,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던 예수, 그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냐고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그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건, 제자들이 믿을 수 있었던 건 죽으심과 부활의 약속의 성취가 사실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본 거죠. 여러분, 믿음은 무조건이야,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내가 믿는 거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증거를 통해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증거가 아니면 선명하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둠이고 마귀가 공중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생각을 넣어줘요. 느낀 감정을 넣어줘요. 그래서 생각, 느낀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의 피며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 것을 확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면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 그러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죄가 뭡니까? 도둑질하고, 예?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죄죠. 맞습니다. 죄입니다. 근데 이 죄는 왜 생겨나게 된 거죠? 이 죄가 왜 생겨나게 된 겁니까? 뿌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회개하는 게 뭐냐면 죄의 열매를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치기. 시간 지나면 또 죄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기 원하시는 건 뭐죠? 아주 뿌리를 갖다가 드러내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인이냐면 내 마음의 보좌에 자꾸 주인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냐면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땐 가장 큰 죄라니까요. 믿지 않는 죄라니까요. 나는 아무리 내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그래도 우리 마음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지 않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내가 밀어내고 있잖아요. 내 마음의 보좌에서. 그 보좌에 누가 앉는 건데요? 오직 우리 주님만 앉으시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맘대로 살고 있잖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조를 쫓아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게 살았어요?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을 때, 그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그렇게 잡혀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갔다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그 어둠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고요, 거듭난 자고요, 새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역사가 언제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고요? 회개하고 무릎 꿇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이것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으면, 이 말씀은 뭔 줄 아세요? 말씀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칼로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검, 말씀. 아멘?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칼이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들으면 찔러요. 나를 찌릅니다. 칼이 찔려보셨어요? 칼에 찔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겠죠?
진짜 칼에 찔리면 이거는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복음이 계속 증거돼요. 근데 가장 우리를 찌르는 게 뭔지 아세요? 부활. 십자가는 저항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죽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다. 이거에는 저항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은 저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거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부활이 선포될 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칼로 또 푹 찔러요. 회개하라! 칼로 푹 찔러요. 그래서 듣기 싫어요. 자, 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서 영적인 할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역사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포경수술이 할례인데 그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의 표징, 계약서인데 이제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야 될 할례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돼서 이제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완전히 죽어서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근데 그 찌름은 우리를 죽이는 찌름이 아니고 마치 우리를 살리는 수술 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야 될 걸 잘라내는 수술 칼이 돼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싫습니다. 나는 수술받기 싫습니다. 그러면 이 나를 죽이는 그 암세포 덩어리들을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칼에 찔리는 나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도 마음이 아파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항이 있죠. 마귀가 자기가 머리가 깨진 것이 그 실체가 폭로되는 시간인데 듣기 싫죠. 마귀가 불편한 마음을 주죠. 그러나 들을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찔림은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면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그 찔림이 있어서 내 마음이 아픔이 있고 고민이 되고 듣기 싫고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게 왜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책망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 그랬죠?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계속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왜 나는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내가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을 받을 때 아프잖아요. 여러분 수술 받으면 정말 아파요. 저도 수술 받은 게 있어요.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마취가 덜 됐는데 수술을 잘라내는데요. 정말 아팠어요. 생살이 잘라지는 느낌을 그대로 받았어요. 근데 그 잘라내는 걸 통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책망하심 앞에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돼요. 느낀 감정이 없어도 이게 다 일어난 사실이잖아요. 영접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이 말씀에 정말 다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것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책망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그 죄값을 다 피 흘리셔서 치러 주셨잖아요. 다 치러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굴복해서 무릎 꿇어서 복종해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인을 날마다 주인 대접해드리면서 동행하면 임마누엘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도록 마귀가 가리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찔림이, 그 책망이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근데 왜 불편한 가운데 엎드려야죠. 주님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 인정하시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서 회개를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잘못했잖아요. 예수 안 믿었잖아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그건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으라고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인이 아니었잖아요.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로마서 14장 9절에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두 말씀을 딱 붙여서 보면은 뭐죠? 예? 이 두 말씀을 붙여서 보면 죄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이거를 회개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해주신 얘기가 뭐였죠? 모세와 선지자들과 모든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가 그거 다 성취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은 내가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이다, 너의 주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듣고 싶으신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으신 마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도마의 고백인 겁니다. 도마가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죠? 이 도마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로다.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도 되겠니? 너가 앉고 있는 그 의자, 너가 자리 좀 비켜주고 내가 앉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해서 너의 주인이고 하나님인데 내가 그 마음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왜 죽으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인 것이 나타내 주셨는데 나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의 보좌에는 내가 앉아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가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도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심판받지 않도록 회개시키기 위해 믿지 않음을 책망하시는 이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